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의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연락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에 와 있죠? 예배하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모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요? 그것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몸 갖고 해결받기 위해서, 얻음을 받기 위해서, 기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온 것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 심령,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내가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 가운데서 그 말씀에 견주어 보았더니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 말씀에 견주어 보니까 죄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안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성을 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반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나를 깨우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우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2번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어떻게 그렇게만 뜻대로 되나요? 그렇게 뜻대로 다 됐으면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은 담배 끊었을 것이고 술 끊는 사람은 다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잘못을 짓는 건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즉, 변화를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고 나면요, 연말쯤 가면 항상 그래요. 연초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 연말쯤 돼서는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잘 이루어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본다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연말쯤 되면 그래요.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면 며칠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끝까지 그 목표를 하나를 놓고 그 해를 열심히 살아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결과적인 것을 돌이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올해의 실패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승승장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잘 맞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당면된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눈에 들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 안에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눈에 드는 방법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은 레위 족속의 사람이면서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노예의 인구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그 애굽의 왕의 그 왕정의 위기감을 느끼고서는요, 그때부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그들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다 죽이라고, 그 씨앗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왕정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애굽 안에 그렇게 선포를 했으나 레위 족속인 이 그 요게벳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 족속에 속했던 요게벳은,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그 왕명에 거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요게벳이 임신하였던 그 아이가 그들이 그냥 목적대로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이란다고 해서 쉽게 자기들이 살려고 그 아이를 내다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다 성경을 봐서 아는 거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임금, 그 나라의 왕명을 거역할 정도로 더 크게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처벌을 받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족이 어차피 종의 가정이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건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되고 바른 것, 이게 어떤 것이냐를 뭘로 기준을 두느냐, 바로 이 요게벳의 생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한 자, 예배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권력,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어떤 신앙의 박해 속에 내가 있다 해서 또 이제 죽음의 장소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참 많죠. 만약에 누구를 얘기하기는 좀 지칭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억울함이 있다, 없다, 무엇을 따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얘기가 제 지론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었죠. 그분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면서도 현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에 또 이렇게 말 대상거리가 되죠. 뭐를 정치 해석으로 뭐를 숨겼나네, 또는 그 업무적으로 배임을 했나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의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난도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질병이나 심지어는 지진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속에서도 살아날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다 그분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해요. 돈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 집이 허물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 두려워하죠. 돈에 망할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돈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좋지 않은 약 같은 거 타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여러 가지 버려야 될 음식을 갖다가 재활용하다가 벌금 때려 맞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 회사, 그 가게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요, 다 자기의 그 욕심 때문, 걱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늘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고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명에 의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모세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준 아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이 바로 요게벳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아들을 버리게 되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나일강까지 띄워버리게 됩니다. 3개월을 키워서 띄워버립니다. 띄웠더니 누군가가 데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랐는지는 다 알죠. 자, 참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것뿐만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각오, 헌신, 생명까지도 걸고 지키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었다고요? 팥죽.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장자로서의 권한을. 자,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가벼이 여기고 별거 아닌데 그 장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나 없으나 그 별거 아닌데 그래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는 게 낫지. 그러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그 권한을 다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세상에 살아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또 주의를 버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을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응답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죽음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 물론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구원을 시켜야 될 게 우리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평생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기 직전에 나 지옥 가는 거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평생 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어요? 둘 다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에서 쌓여있는 그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르면요, 하늘에서 누리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모세 아들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생명을 통해 그 어머니 요게벳의 각오와 헌신과 희생 정신을 통해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자의 큰 역사적 사명을 그가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요게벳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여인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열심히 돈 벌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재산 물려주는 거요. 자, 우리 세상에 한번 그런 거 봅시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00만 원짜리 수표 갖고 다니면서 장난감 사고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했어요? 박한상 같은 아이들 기억나나요? 아버지 한의사 용돈 안 준다고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 유산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강한 형벌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돈을 물려주는 것,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하는 방법, 결혼 잘하는 방법, 또 축복받는 방법,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헤어나오는 방법들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요게벳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렵다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지켰던 요게벳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 은사들을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사업이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간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놓치면요, 에서처럼 그냥 평생 살다 마는 거예요. 에서가 되겠어요? 야근, 지혜 있는 야곱이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형제들을 통해서 잘못된 형제들 모습과 잘된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애굽의 노예라는 환경 가운데 빠뜨려 놓고 8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40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것은요, 80년 후를 내다보고 이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먼저 믿음의 사람 어머니 요게벳을 준비한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믿음을 통해서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위대한 인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도 요게벳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들의 생명과 신앙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모세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다윗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강성하게 또 가장 복받은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국가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이 바로 이곳에 있는 이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한 가운데 그들이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시대해가 뭐 어떻든 간에 그 시대를 담당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막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기업 쪽이었다가 또 서민 쪽이었다가 막 바뀌잖아요. 이렇듯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낸시 여사예요. 낸시. 그 낸시 여사는 15살 때부터 점성술에 빠져 있어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치의 그 뒷면에 이면에서 아내는 점성술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점을 치고 그 점괘에 따라서 대통령을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고.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치고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역대 이래로 그 미국에서는 총 맞아 죽은 대통령이 몇 명 있죠.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았어요. 요새 이제 어디 이렇게 시차를 갔다가 오는 도중에 미국인 청년 하나가 갑자기 총을 꺼내서 쐈는데 옆구리를 맞아서 또 경호원 한 명은 죽고 대통령도 총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렌시 여사가 그 총 맞는다는 그 몸에 위해가 온다는 것을 그 점괘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맹신을 하고 그 이후에 더더욱이 크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 대통령의 정치가 점성술에 빠져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은 그런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해본 게 있나요? 없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사후 세계를 그는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먼저 요괴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 그것들을 생명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 나라를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불의와 죄악 가운데 싸웠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믿는 자는 힘이 있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있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해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도 타협하지 않았고 또 죄악의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서 융화되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큰 역사를 비전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또 바로와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권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모세는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음에도
온갖 세상의 학문 다 배웠죠. 누릴 거 다 누렸죠. 최고로 좋은 거 먹고 살았죠.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지식은 다 갖다 배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의 아름다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움으로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위하게 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간디라고, 마힌드라 간디, 그 간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체격도 왜소하잖아요. 사진 보신 분 알 거예요. 빼빼 말랐어요. 체격도 작고 마른 분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인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간디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 추앙을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죠.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나 이 마하트라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심하고 사교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되게 적극성을 띄우고 살았던, 그 소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의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사명감 하나만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명감을 갖기 시작하자 그에게선 전에 볼 수 없었던 힘이 생긴 거예요. 또 이 사명감을 통해서 모든 약점이 그에게는 오히려 극복이 되었다는 장점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지위도 갖지 않고 공식적인 어떤 자기의 권한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도 없었지만 온 인도 사람들은 물론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힘과 영향력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우리는 교회에서 미션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직장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또 사업장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각각의 그 가정에 다 위치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세상을 구하라고. 그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물질, 건강, 생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에요. 지상명령, 동서남북 어디든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모든 세상의 땅끝을 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영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선포되어지고 강요되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해외 선교지예요.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제 4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그렇게 크게 쓰실 겁니다. 부자도 오래 못 가고요, 권력도 오래 못 가요. 부자는 돈 떨어지면 거지 되는 거고, 권력은 그 자리 내어놓고 은퇴하면 권력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 크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이제 2년이 되어가요. 실제로 예배 드린 건 3년이지만 설립하고 2년이 되어가지만
이 믿음을 행한 것보다는 그 안에 또 혹시 우리가 불신앙으로 행한 것들이 더 있지 않나. 인간의 욕심들을 따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간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함이 있진 않았었나. 이런 많은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고 간다면 무슨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라고 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키려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구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적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세요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 먹을 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늘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소명,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라는 것, 이것을 늘 마음속 깊이 두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특징처럼 그 믿음의 삶을 확신하고 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이뤄나가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30년, 60년, 100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가리키며 잘 부흥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길, 또 믿음의 자녀들 되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국과 온 세상에 선포되는 평화의 선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자의 축복처럼 주신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